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나훔서 1장 15절 말씀.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나훔의 활동 시기와 나훔서의 연대를 측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가 있다면 나훔서 3장 8절, 테베, 곧 이집트의 수도가 이미 멸망했다는 보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입증된 고대 문헌들에 의하면 테베는 주전 663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학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나훔서는 대략 이 시기를 전후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다의 왕은 기원전 660년경 유다를 통치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므낫세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므낫세 왕은 선대에 존경받던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의 왕권은 견고했고 국력도 좋았으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므낫세는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입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악한 왕에 속합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비교할 때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특히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풍속을 많이 따랐다고 하는데 이때의 이방이 거의 아시리아입니다. 므낫세는 매우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고 그곳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나훔을 비롯해 므낫세 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므낫세의 친아시리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므낫세가 괜히 아시리아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시리아는 그야말로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문화,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시리아를 당해낼 나라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리아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제국이었습니다. 전투는 매우 잔인했고 반란에는 가차없이 응징했으며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기를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한 유다와 같은 나라들은 아시리아를 심히 두려워했고 그 나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므낫세 역시 이런 배경에서 아시리아를 섬기고 그의 눈 바깥에 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시리아보다 강하고 다른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 크고 위험 있으신 분임을 여러 차례 선포하게 하였으나 므낫세는 당장의 눈앞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칼끝을 바라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언자 나훔의 시기는 근동 지역의 패권을 움켜쥔 아시리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고 유다 왕 므낫세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예언자 나훔이 니느웨, 곧 당대 최강대국의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훔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유다 땅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니느웨와 정치 군사적 동맹 상태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니느웨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땅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외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훔이 만약 유다 땅에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자국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 예언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훔이 유다 안에서 그 유다가 섬기는 나라의 도시를 멸망케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혹 나훔의 예언이 유다 왕국을 감찰하고 있는 니느웨의 사신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의 니느웨 멸망 예언은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권력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막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던 이들을 격렬하게 증오했던 인물들이 일본 제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로부터 이권을 얻으며 살아가는 같은 동포들이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국 독립을 가로막는 일에 가장 앞장선 이들도 제국을 통해 온갖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과거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언자 나훔은 자국 유다 땅에서 적국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므로 아시리아는 물론 유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언자로서 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 이 제국에 충성한 므낫세를 비롯한 유다 권세자들의 핍박과 함께 어쩌면 예언자 나훔의 심정을 더 아프게 한 하나의 시선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아시리아 치하의 유다 땅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 없는 평화입니다. 행여 아시리아의 심사가 뒤틀려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유다 백성들의 평범한 삶은 그날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비극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국의 왕 므낫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만 선량하고 약한 유다의 백성들은 이를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왕국의 군대가 무섭기도 했지만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때문에 아시리아가 이를 빌미삼아 언제든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므낫세의 율법 파괴를 묵과하고 이방의 풍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도자의 타락이 국가는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유다의 신실한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바른 뜻이 선포됨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 나훔 예언자의 말이 비록 그 말이 옳고 맞는 말이지만 저 예언에 화가 난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상황입니다. 하여 나누웨의 니느웨 멸망을 담은 2절에서 15절까지의 예언에는 곳곳에 유다의 회복과 안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의 멸망 예언과 동시에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위로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사슬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15절이 절정입니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나움의 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의 예언이 피아가 명확하고 선악이 분명한 곳에서 쉬운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복잡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세력과 또 유다라는 세력이 겹겹이 쌓여 우리 삶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존적인 손해 앞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움의 예언 15절에 기록된 산을 넘어 평화의 소식을 안고 달려오는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을 넘어 들려오는 평화의 소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악을 멀리하며 우리 삶을 겸비함으로 바르고 옳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